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말씀 묵상,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행복하셨습니까? 본문 말씀 속에 순종의 종으로서 인간의 오감에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순종의 종으로 등장한 이사야, 또한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한 주님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특별한 은총을 주시냐? 혀입니다. 혀. 따라해볼까요? 혀. 학자들의 혀를 주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절 말로 어떻게 도할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들의 혀를 주셨어요. 혀. 우리 얼굴 기관 중에 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한데 오늘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관자들로 성경이 표현된 단어는 영어로 weary라는 단어예요. 지치다, 피곤하다. 근데 성경 표현의 이 권관 표현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할 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학자들의 혀는 그만큼 중요하다. 즉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조리 있게 설명하여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 학자들의 혀를 주님이 사용하셨다. 자기 혀를 사용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하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막 화내면서 말해도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학자들의 혀를 사용할 때 이 학자들의 혀는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좀 더 어려운 말, 고상한 말. 어떻게 고상하냐?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배려하면서 부드럽게 친절한 말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조언해준다. 그들을 주님이 계시를 전달해주는 도구로 이 자신의 혀를 사용한다. 얼마나 그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가면 혀는 불이다, 불의 색이다 해서 잘 사용해야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에서 사용하는 이 학자들의 혀는 정말 그들의 어리석음을 벗겨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 17쪽 또는 18쪽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공부한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신약 표현은 이 사람들을 공부한 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병자는 병자대로, 건강한 자는 건강한 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그 무거운 짐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짐들일 수도 있죠.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와주는 걸 오늘 이사야는 학자들의 혀를 사용하여 그 짐들을 들어주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체기관 중에 주님이 순종의 종으로서 축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세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는 단어예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자, 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귀. 네, 귀. 알아들을 귀입니다. 알아들을 귀. 귀가 있지만요. 우리는 인간기는 당나귀라는 대나무에 귀가 있다는 얘기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속담이나 우화에 나오잖아요. 대나무도 귀가 있어서 잘 알아듣는데 그런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임금니가 당나귀가 전 백성들이 알게 됐다.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사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벽에도 기계가 벽에도. 그래서 다른 말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것은 알아들을 기. 어떤 기냐면 깨닫는 기예요. 사람을 깨우치는 기예요. 자, 우리가 동물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개나 고양이들을 키우시는 분이 많은데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은 청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무려 5배나 6배 정도의 청력이 좋다고 합니다. 또 개보다도 고양이는 2배 정도가 더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긴장해서 또 무서워 떨 때 심장 소리가 심지어 이렇게 개나 고양이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심장 소리가, 쿵쾅 소리가. 그리고 맹수들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확 쫄아 있는 그런 모습을 동물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하고 공격 의지를 더 불태운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우리는 냉정하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TV에서 보니까 생존법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하더라고요. 생존법.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이런 거 할 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청력이 그만큼 맹수들과 동물들은 좋다는 것이죠. 사람은 가청력이 아주 약합니다. 우리가 아주 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못 듣고 있잖아요. 또 아주 개미나 바퀴벌레 걸어가는 소리 잘 못 듣고 거미 거리가는 소리 못 들어요. 아주 낮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고 인간의 귀는 아주 한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러므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소리에 민감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분 중에 귀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이명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명현상. 이명현상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귀에 울림 때문에 사람들이 말소리도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 말씀도 이런 벌들이 새들이 옆에서 가까이서 그런 소리 심지어 대나무끼리 부딪히는 소리처럼 그런 소리가 확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말소리도 목사님 말씀이 풍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지 그렇게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하셨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소리를 잘 듣는 것은 분명하게 듣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행복합니다. 못 들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공부도 잘 듣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은 칭찬도 듣는 것입니다. 또 직장생활도 상사가 말할 때 처음에 잘 새겨들어서 잘 따라줄 때 직장생활도 형통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알아들을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 254쪽입니다. 신약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결국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인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그래서 성경 표현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한탄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들이 없으면 복음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17절도 찾아오죠. 구약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구약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구약 1154쪽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인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가 먼저 잘 받아서 잘 들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여기서는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예요. 메신저. 대사격이죠. 엠버스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그걸 그대로 잘 전달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전달한다든지 잘못 들어서 전달하면서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잘못 전달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 연구자는 특별히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순종의 종은 알아들 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알아들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청했습니까? 어떻게 도할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자기를 깨우치셔서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만큼 아침마다 깨우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습관을 따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는 대로 따라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습관이 하던 대로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죠. 새벽 미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 것도 있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러 했어요. 아침마다 깨우치는 게 아침마다 꼭 아침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는 뜻이에요. 매일분이라는 뜻이에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길을 주셨다. 결국 알아들을 기가 순종의 종에게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순종의 종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휴전을 통하여 사용되게 됩니다. 5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이제 그가 순종의 종으로 나아가는데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5절 이후의 사건들 5절 이후의 말씀이 기록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여셨으므로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꽁물이 빼지도 않는다. 꽁물은 언제 빼죠? 꽁물들을 키워보면 꽁물은 언제 빼야? 무서울 때 도망가는 거죠. 무서울 때. 이 뒤로 물러간다는 우리는 그냥 일단 뒷걸음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꽁물이 치고 뒷꽁물을 보이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역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순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은 순종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왜 순종의 마음?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장면입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주님도 아주 고통의 순간이 올 걸 아시고 지나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길을 주시고 길을 통하여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 등을 당하여도 네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좀 전에는 5절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거역하지 않고 위로 물러가지 아주 순종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나를 때린 자에게 보통 등을 대어줍니까? 피하고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염은 그때 당시 표현이 뭐냐면 수염을 뽑는 자들과 자르는 것은 뭡니까? 아주 지역적인 얘기예요. 그때도 그냥 맡기겠다. 뺨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뽑아라.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또 모욕과 침뱉음을 자. 모욕과 침뱉으려 하고 침을 날라옵니다. 탁 뱉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그런데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갖다 내주겠다. 이 순종을 주는 것을 다 감내하겠다. 다 감당할 힘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아주 모욕고 치욕스럽고 원수같이 대할 수 있는 그 장면이지만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 5절 6절의 말씀은 순종을 정말 상식을 넘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각성을 위한 도구로 귀를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도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그대로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 들으시기 위해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아들을 길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혀였습니다. 학자들의 혀. 두 번째는요? 귀였습니다. 귀. 알아들을 귀.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얼굴. 따라해봅시다. 얼굴. 얼굴입니다.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부싯돌이 뭡니까? 무뎌져 있는 칼이나 낫이나 연장 도구들을 가는 도구죠. 근데 얼굴이 부싯돌 같다. 단단하다. 단단하다. 자, 저는 이 표현보다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얼굴이 부싯돌 같다라는 표현.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불량배에 미친 사람 반역자 취급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의 주인공인 이사야도 당연히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으로 펴서 죽임을 당했다라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죽음을 당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죠. 부싯돌처럼 굳은 얼굴을 갖게 해주다.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마지막 때에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신약 107종. 내가 참으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son of man이죠. 하나님의 아들, 또 여기서 분명한 직계복을 하면 사람이 아게 됩니다.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얼굴이냐? 부끄러워하지 않는 얼굴, 부싯돌 같은 얼굴, 복음 앞에서 당당한 얼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멋진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자,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얼굴은 부싯돌같이 단단해진다. 절벽비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멋진 얼굴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당당함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윗과 같이 되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당당함의 근거가 뭐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주님이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근과 핍박과 공고와 한란과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처럼 오늘 이사야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근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해 줘요. 왜냐하면 대신 주님께서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또 이렇게 단정하면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보시죠. 의롭다 하시면 신약에서는 이신칭의로 표현되고 있는데 의롭다고 이미 칭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전부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그렇게 칭함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다. 가까이 계시다. 우리나라 번역은 했지만 더 가까운 더 좋은 번역은 옆에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앉아 옆자리에 앉아서 있다. 내가 주님 딱 해줄 사람 옆에 있는 거야. 네가 참이다. 네가 떳떳한 사람이다. 네게 죄가 없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변호자도 다투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당당하게 해주시겠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줄 믿습니다. 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학자 같은 혀의 건세도 당당한 얼굴도 들음의 순종에서 출발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길을 깨우치사 나를 알아듣는 길을 주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생활을 펼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당당함으로 주님이 옆에 계시는 당당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순종의 종으로서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알아들을 길을 주시옵시고 부싯돌같이 멋진 얼굴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